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것처럼. 자,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안녕. 자, 서로를 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자, 저희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시다라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아직도 인사 안 한 사람 있어요.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 뒤에도 있죠. 자, 앞 뒤에 같이 인사할 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자, 이번에는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줬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지 않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블루버드만 있나요, 여기? 자, 회개하는 거, 맞아요. 죄를 지었을 땐 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기도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겠지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어떤 제자의 길을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니라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비슷한 동화 이야기, 맞아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이가 2살, 1살부터 많게는 70이 넘으신 이렇게 어르신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화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 퀴즈를 내려고 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돼지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속으로, 자, 답을 먼저 알려주면 안 돼요. 자, 기억을 잘 더듬어서. 자, 첫 번째 돼지는 뭐라고요? 지푸라기. 두 번째 돼지는 나무. 세 번째 돼지는 벽돌. 나는 한국에 안 살아서 나 이 동화책 읽어본 적 없다. 자, 있나요? 없어요? 자, 너무너무 쉬웠죠. 쉽게 집 짓기를 원했던 첫째와 둘째 돼지는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랬을 때,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집이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셋째는 너무너무 힘들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됐죠? 맞아요. 집이 끄떡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두 번째 퀴즈도 자, 속으로만 답을 생각하고 있다가 정답을 외쳐볼게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자,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 이야기가, 그 동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늑대는 손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늑대는 항상 올 수 있으니 늘 대비하자. 손 들어보세요. 늑대, 용감해. 자, 늑대는 항상 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 자, 거기, 4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든지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도움을 청하자. 자, 2번. 정답. 손 드세요. 저기요. 자, 저기 두 분. 블루베리 2명, 블루칩. 자, 여기 블루스. 네. 3번.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도를 걸어라. 자, 3번. 난 3번이 정답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2번, 3번 다 안 든 사람은 뭐죠?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3번이에요. 자,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도를 걸어라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네.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는, 평안할 때는 이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 동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에게 쉬운 길 말고, 쉬운 길 있지. 하지만 쉬운 길 말고 튼튼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아마 오늘 잠들기 전까지 이 말씀이 계속 외워질 거예요. 자, 우리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계속 기억될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들은 바를 행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될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명령이 야 너네들 꼭 행해!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아듣기 쉬우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비슷한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쉽게 집을 지었어요. 막 기둥도 쉽게 지을 수 있고 기둥을 세우기도 편하고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랐을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힘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체력도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고 좋은 날에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겉으로 봤을 땐 똑같으니까. 그냥 외관적으로는 그냥 집이니까. 문제는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입니다. 여러분, 창수가 뭔지 아세요? 창수는 홍수처럼 비바람이 불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안전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래밭이 정말 많았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밭 위에서 집을 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예요. 비가 올 때는 엄청 많이 오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엄청 안 오고 이런 나라예요. 또 계곡도 엄청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급류가 들이쳐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은 한두 번 위험한 게 아니라 매번, 매년, 매 상황 가운데 위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날이 좋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짓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겉으로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말씀은 저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끄덕거리면서 아멘이라고도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 모두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 그리고 똑같은 열매가 다 모두에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도 첫째와 둘째한테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벽돌집을 지은 집과 뭐가 달라? 아니, 똑같이 실수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리고 집의 형태는 다 갖췄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비가 왔을 때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자 입김을 불자 그 집은 또 그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요. 어쩌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날도 엄청 많을 겁니다. 아기 돼지에게 늑대가 찾아왔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찾아오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주일날 나오는 게 어디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거는 어른들 있었던 시대에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 또래는 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말씀도 재밌었네. 오늘 말씀은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전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신 거네. 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말씀은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함까지 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안전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동한다는 것, 행한다라는 것은 곧 반복과 복습을 의미해요.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여러분, 암만 이론적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복과 복습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셀 모임을 통해 그리고 블루버드는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 들은 것들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될지 내가 삶으로 어떤 것들을 살아내야 될지를 찾고 또 그 찾은 것을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왜 공과 공부하고 셀 모임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행하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또 퀴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뭘까요?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죠? 맞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나 이거 너무너무 좋죠.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오늘 행할 것을 꼭 하나 찾으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삶을 살아갈 건가요? 좋아요. 네. 교회에서는 학교처럼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맞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듣기만 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아마 힘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좋은 날만 바라보고 집을 짓나요? 아니죠. 혹시 캠핑장에 가보신 분? 캠핑장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아마 캠핑장을 본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는 하루 저녁을 자더라도 안전하게 그 텐트를 짓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막 찾아가면서 텐트를 쳐요. 정말 안전하게. 우리는 단 하루를 자는데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듣고선 계속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조금 무섭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만 설교 때 잘 들었어.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하네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삶을 계속 산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라고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진짜 살아가고 그리고 삶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로 한번 이번 주부터 도전해 볼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할 거다. 나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행하는 사람이 될 거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든 사람은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때 목사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고 내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번 주에 살아낼 말씀, 그리고 내가 도전해 볼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런 블루라이트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가족 축제 예배로 블루버드, 블루칩, 블루베리, 블루스가 다 같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매주 애쓰기 원합니다. 또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멋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